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잠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약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언약 포도원 품꾼의 비유란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언약 7번째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6번째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본문을 선정해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일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9장 30절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 끝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20장 16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끝에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청년과 얘기와 이거 지금 얘기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우리가 연관지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무리에게서 제자로 옮겨집니다. 부자 청년 간원이 근심하고 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부자는 그것을 거절하고 갔거든요.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청년을 비교해서 자신들이 잘한 것을 내세우며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질문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일단 제자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회복할 때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등하게 어떤 사람이 다 같은 은혜를 받냐?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촌토를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일단 답을 주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가르침으로 끝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베드로의 질문과 제자들의 관심이 내세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것도 좋아하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인가 받을 것,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여기서 그 교훈을 끝낼 수가 없고 더 깊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경고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이 얘기와 연결되고 우리에게 1년의 마지막 길에 서 있습니다. 이 서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정말로 최고의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어요. 부자 청년이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십계명을 지켜라는 거예요. 십계명 부분으로 나누어지지요. 먼저 돌파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머지 돌파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십계명의 요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는 부분을 조목조목 해서 이 청년에게 이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게, 이 청년이 난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증명을 해봐라요.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산이 많아서 지위가 높은 지에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천국 비밀을 선포하신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맨 처음에 천국 비밀을 선포하신 것이 산상순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자, 천국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 간원이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어떻게 조화가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요, 간원입니다. 젊을 때 매우 특별한 지위를 가졌고요. 간원이라면 굉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요. 이것은 바로 힘을 상징하죠. 이 힘을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굉장히 믿음이 좋고 그러면서도 부자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처음부터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가장 없을 때, 어려울 때,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거의 다.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자신이 많은 재산과 권세를 가진 채 마음이 가난해질 수는 없어요. 그런 힘 있는 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남에게 나눠줄 수 없고 그 권세를 포기하고 가난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늘 얻어먹고 다녔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낙타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타납니다. 낙타 이야기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질문하기 전에 제자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진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분위기가 싹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자기들은 부자도 아니면서 지금까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유대 종교에서는 부자나 지위가 높은 자들이, 특히 사내들인 같은 사람들, 이 간원들은 보다 쉽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도 아무리 제자들이라고 해도 일부러 부자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 일은 없어요. 돈이 생기고 돈이 벌려지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놀란 것은 당연하죠.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전이든 노예든 아무도 자신의 결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 전체의 명제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단과 네피림, 바벨탑의 문화, 하나님을 도발하는 인류의 악의 축에 끼어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는 한 어떤 착한 행실과 도덕적 삶을 산다 해도 부자든 가난하든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는. 성삼위 하나님은 구속의 언약을 스스로 체결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의 우상, 종교와 귀신들이 모인 범신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존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속의 하나님이셔요. 성자 예수님이 내가 저들의 징계를 대신 받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그리스도로 가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믿는 자를 다 하나님의 자녀, 자기 자녀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속의 언약이 성삼위 하나님 자신으로 체결이 되고 이 언약이 실행이 되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임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치웠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떠나지 않고 저 천국 보좌에 가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부자 청년이 실망하고 떠나가는 이 모습, 네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그 말에 실망하고 가는 뒷모습을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순간 질문에 모든 제자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20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그것까지 안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서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0장 20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사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당연하듯이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 예수님이 실권을 잡으면 이 두 아들을 하나님은 국방장관, 하나님은 외무장관 이렇게 저들을 세워 주소서.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의 잔을 얘들이 마실 수 있느냐? 나의 잔이 뭡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22절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 전체가. 둘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은 10 제자가 뭐라고 하는 게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이 분위기예요. 10 제자가 듣고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분노를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린 사람이 없고 다른 남은 10 제자가 다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천명 소명은 사라진 지 오래요. 일심전심 지속 오직 율선 재창조 다 없어졌어요. 옛날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 드러난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비유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주님의 대답과 제자들에 대한 경고를 한번 보세요. 이 비유의 적용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먼저 온 자, 나중에 온 자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먼저 농장에 들어간 자 구약의 성도들, 나중에 들어간 자 신약의 성도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먼저 들어간 자 유대인들, 나중에 들어간 자 이방인들 이렇게 비유를 해석해도 괜찮아요. 적용을 해도. 먼저 들어간 자 12 제자들, 나중에 들어간 자 그 뒤 초대교회 성도들 맞는 비유예요. 자, 먼저 초대교회 그리고 나중에 말세의 성도들 이것도 적용이 맞아요. 먼저 베드로, 나중에 바울이 나중에 되었으나 모든 사람들보다 앞섰어요. 이 비유도 맞아요. 적용이. 특히 우리 먼저 된 목사, 나중에 된 목사, 먼저 된 장로, 나중에 된 장로 이것도 적용이 맞아요. 더 맞아 여기서. 먼저 교회 다니는 성도, 나중에 오는 새신자. 이 새신자가 정말로 믿음으로 앞서 나가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한 해 동안.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번 내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본문은 포도원은 뭐예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요. 보좌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고 은혜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3절 25절 보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물고기 종류대로, 공중의 새 종류대로, 풀과 나무 종류대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는 생존의 법칙을 세우셨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떠나면 절세할 수 없다. 물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자신의 존재를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와 귀신의 모임 범신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가르쳐준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 인간의 생존의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떠나버리면 인간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 만물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전쟁 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물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에덴의 거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에덴의 거처, 에덴에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사단이 유혹하러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빠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문제와 모든 자범죄 형벌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를 모으셨는데 이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포도원이라. 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품꾼들은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에요. 지금 농장에 들어가는 시간을 한번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시간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일을 찾는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 있어요. 경기는 어렵고 일은 없어서 일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일당의 시작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요. 거기에 기준이 그 당시에 일꾼의 하루 품삯, 군인들의 하루 일당, 이것이 바로 1데나리온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3시라고 하는데 3시라고 하는데 이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부름을 받았어요. 벌써 3시간이 지났어요. 6시부터 일한다면. 그런데 일할 수 있도록 찾아오신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자,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일한 만큼 줄 것이니까 농장에 들어가라. 들여 보냈어요. 그런데 주인이 다시 6시, 6시요. 6시. 6시는 낮 12시입니다. 장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일을 찾고 있었어요. 이들은 밤낮을밖에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농장에 들어가라 일하라고 들여 보냈습니다. 다시 9시에 와봤어요. 9시에 와보니까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와보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었어요. 일을 많이 해봤자 3시간밖에 못해요. 그들도 포도원에 들려보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또 11시에 온 거예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면 1시간밖에 일을 못해. 6시에 끝나니까.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면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주인은 일하도록 포도원 농장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6시가 되니까 일을 마치고 품삯을 계산합니다. 나중에 11시에 오고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했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하루 일당 전체로. 자, 이때 불평한 자들이 있었어요. 불평을 먼저 한 것이 아니죠. 1시간 일하는 사람, 3시간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씩 주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기대를 했어요. 자, 오전 9시부터 일했으니까 우리는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일한 만큼 계산하면 3시간 일 빼내야 돼요. 빼고 줘야 돼요. 왜냐니까 상당하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한 데나리온 받고 불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옆에 사람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히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길을 쫓아간 우리 단체,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러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평이 됩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데려가지 않는 무가치한 나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맡겨주신 것이 큰 은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운명에서 빠져나왔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지, 가문에 얽힌 저주의 사슬이 끊어졌지, 이것만 가지고도 아무 축복을 안 주셔도 생명을 걸고 헌신한 입장 아니에요? 나는 그래요. 주님 앞에 설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맡겨주시고 이끌어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무 미련하고 멍청하고 둔해가지고 주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장애가 될 뿐이라는 것을 늘 느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잘하고 나는 훌륭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라 그래요.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로 삶이 윤택하고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무엇보다도 자랑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정말로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기쁘게 그렇게 인도를 못하는 것이 죄송하고, 이 사람은 20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주인을 원망까지 했어요. 주인이 그럽니다. 내가 잘못했냐? 한 데나리의 약속 아니냐? 일당을 안 줘도 되는데 일당을 줬어요. 1시간 일한 자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은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으로 할까, 내 뜻대로 할까 아니냐? 내가 선한 것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악한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악한 짓이에요. 1시간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그것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품삯을 기대할 수도 없잖아요. 품삯을 받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컸어요. 그래서 1시간을 30%, 300% 헌신한 거예요.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밭을 갈고 수고하고 온 종에게 너는 내가 식사 마실 때까지 수종 들고 내 식사 마치고 네가 식사해라. 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지니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경고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에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바울은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고 한참 후에 부르심을 받았으나 누구보다도 앞서는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인생 끝자락에서 보좌의 주님을 뵙고 생명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설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지금 이 해야 될 그 일은 주님 앞에서요.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25 응답입니다.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관심도 없고 안 가는 재앙지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 땅이. 예수님만 처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전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들도 사마리아 땅을 절대 안 갔어요. 그런데 평신도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25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았어요. 사마리아 온통 사람들이 완전히 귀신이 쫓겨나고 여러 가지 불치병이 고쳐지면서 뭔 일이 생겼습니까? 빌립을 성령이 뺏어갈 정도예요. 이끌어갈 정도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사마리아에 내가 저기 욥바에 가는 길로 가거라. 그런데 빌립이 거기에 나타나서 뭘 했습니까?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아피아르가 넷이 재무장관이요. 재무장관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 두루마리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입고 가는 거예요. 네가 읽는 것을 깨닫냐? 우리에게 알려준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닫냐? 빌립이 마차에 올라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무장관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물에 내려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 하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갑니다. 이것이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화가 언제까지 왔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디오피아 셀라시 황제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예요. 황제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복음화가 계속되고 후세까지 몇백 년까지 온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요. 우리는 2023년 끝날에 서 있어요.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 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적용을 봐야 해요. 한 해 동안 주님의 포도원 교회에서 우리가 일한 자로 품꾼으로 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일하는 시간이 하루 동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영원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단지 하루 동안이요. 하루 동안에 일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모든 보상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적고 일할 수 없는 밤이 개척이 되고 있어요. 신속하고 부지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포도네 농장에 일하라고 보내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미션을 주신 대로 여러분들은 감당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팀적으로, 교회 기관적으로.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앞으로도 잘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걸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 제자들에게 주신 경고예요. 어쩌다 하다 보면은 네가 옛날에 잘했던 거 그거 놔둬. 그거 생각하지 마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앞서가신 건 잊어버리고 앞으로 갈 일을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했습니까? 옛날에 뭐 금돼지가 있었다고 해도 믿을 거 없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잘한 척하고 다한 척하고 그런 거 싹 이제 내버려야 돼요. 남을 존중하고요. 이 세 가족을 존중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존중하시고 렘넌트들이 앞서가도록 밀어주고 우리는 앞서가고 달려갈 길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2024년을 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이때에 가감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300% 헌신하는 저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저들이 하는 모든 헌신을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자격 있는 자로 생각해서 주님의 교회를 맡겨주시고 포도원에 들려보내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사를 다하고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도 최고의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필리핀 장달수 목사님 특별히 건강 주시고 태국의 조윤태 선교사와 우리 RTS 멤버들을 축복해 주시고 베트남의 임명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업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원사님 자녀들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고 언약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멕시코 체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 아버지 미국의 강만석 선교사 미국에 인턴하고 있는 우리 배세민 렘넌트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 재연이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재연이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브라질과 한국 민인선 김치현 집사님과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주도의 최정국 목사 가족들 하순치 교회 노 집사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서남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서영 선교사 가족들 축복하시고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몽골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 아버지 모든 전도학교 신학교 RTS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300 미션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군 복무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나라에 파견받은 귀한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 입대할 오늘 렘넌트를
특별히 아버지 오늘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제 직장을 청년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새 생명을 잉태한 부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기다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여 정말로 육신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릇들을 준비 잘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건강을 허락하시고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 육신이 아버지 불편한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불편한 것이 전혀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전문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의료팀들이요,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아버지시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법조인, 복지팀, 방송인, JCCTM, TN코리아,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욕톤, 화진식육, 상산 세무회계사무소, 237 주운동 주택건설, 더 체험건설, 주식회사 인포스 237, 다음글로벌 스마트팜, 모시사랑 동원이사, 도드람사료, 봉산농장, ING 인테리어, 세영홀디스, 서울, 우리 모든 예지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자영업자들, 모든 렘넌트들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신 일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